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12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시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13절에도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며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지난 여름에 그 교회 옆에 공원 입구에서 물병을 나누어 주면서 봉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곳에서 일하는 분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성북역 쪽에 산다고 하면서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왜 안 다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안 나가게 된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자기 올케가 40살 젊은 날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낙심이 돼서 그 뒤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올케가 죽었을 때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구주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악이나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타인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전도로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14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주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네 가지 현상이 생긴답니다.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상처를 받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분노심이 생긴답니다. 공연히 누가 미워지기도 하고 시기, 질투, 반항, 분노심이 오는 것도 감정의 상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감과 열등의식과 실망과 패배의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의 말은 이 감정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상처투성이인 인간의 감정을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입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우리 몸과 마음을,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삶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은 죄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도 도리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살아야 행복합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심판날에도 담대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